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각자 마음의 그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향한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또 청종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인가 계속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집어먹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살 빼야 하는데 그러면서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먹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방송에서는 또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또 출연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이어트에 또 이 건강에 계속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또 관심을 가져 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다이어트 성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겪었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보통 마트에서 이 남성 셔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9,900원, 만원. 그거는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셔츠가 바로 그 이마트에서 그 만원에 행사할 때 당당하게 골라서 입은 셔츠입니다. 심지어 헐렁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이제는 보통 사람 보듯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가 참 뭐 힘들죠.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에 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화면에도 굉장히 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 장난감 요요 보셨죠? 그 딱 던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요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또 나중에 봤을 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전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요요 현상이 정말 무섭게 찾아오죠. 그 바꿔 말하면은 그 다이어트를 해서 뺀 살을,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이 한번 찾아오면 참 안타까운 것이 원래대로만 가면 다행인데 그보다도 더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고 또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무서운 요요 현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번 오늘 밤에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인 그러한 로마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방대한 교리가 다 이곳에 로마서에 집필이 되어 있고 이 로마서만 우리가 잘 읽어도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한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또 특별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보탬이 되고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결과적으로 비단 그 당시에 로마 현지의 성도들에게만 도움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에서는 1장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뿅 하고 정말 성스러운 존재, 성화,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완전한 회개를 한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악의 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그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는 죄의 습성,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요요 현상에 빠지지 말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죄의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죄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달콤함을 우리는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 고칼로리 음식의 그 달콤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을 뺐다는 그 어떤 보상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 11시 넘어서 먹는 그 야식의 그 달콤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를 때 나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래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맛이지 이런 걸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먹어대서 배가 터질 것 같고 정말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밤에 먹는 그 야식의 달콤함, 특별히 이 금요 예배 후에 먹는 그 야식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시쯤에 집에 가서 뭐 라면을 끓여 먹던 또 그 라면은 정말 그 천국의 맛이 아닐 수 없죠. 또 치킨은 뭐 더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면은 요요 현상이 찾아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상태보다도 더욱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요 현상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빠졌던 살이 다시 찌고 뭐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비참해지고 또 스스로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하면서 더 음식을 먹게 되고 더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히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런 자괴감과 그런 낙심 그리고 그런 낙심을 통하여 그런 비참함을 통하여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삶의 의욕도 잃게 되는 것이 이 요요 현상의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론 그 길에서 낙오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비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의 삶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함도 알고 있지만 그 죄의 비참함도 또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고 핍박하고 투옥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데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그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도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열심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 알았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지난날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 길에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를 노립니다.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비참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듭니다. 자,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그 성도로서의 그 영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에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러한 믿음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요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부여하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은 길을 가는 그러한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중단 없이 이러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요요 현상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요 현상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이 올 때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요요 현상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야말로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채우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공기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